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됐지만 이적, 기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던 종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 숫자가 대단히 많았고요. 많았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도 율법처럼 잘 지키던 사람이죠. 15장에 보면 여기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손 씻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 믿고 성경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조금 달리 굉장히 정치화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고요. 정치와 종교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약간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들, 정치 목사란 말들을 예전에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들을 할 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들을 반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향이 다른 두 분파의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사두개파 사람들이든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이 두 종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메시아적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관련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것에 걸맞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달락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무리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본문을 보질 않았습니다. 단락이 좀 애매해서 보지 않았는데, 1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30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사람, 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무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의 치유는 메시아적 사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과 맹인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라고 인식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들을 보았는데, 요 기적,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 이후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4,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0절, 31절에 나오는 이 기적도 역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또 급식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보이셨는데,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2번의 급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급식 기적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기억나게 하는 기적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기적이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재현한 급식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바로 이 급식 기적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급식 기적을 통해서 2번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급식 기적뿐만 아니라 맹인과 못 보는 사람, 맹인과 못 듣는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표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독자이죠. 독자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표적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는 이유는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특별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미 내가 다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표적으로 보여줄 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미 자신의 메시아됨을 표적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표적은 죽으심과 부활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데 그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줬으니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모두 행하셨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눈과 생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미 다 행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계속 와서 왜 당신은 메시아가인데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서 능력이 많은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됨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서 그 메시아됨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됨,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이미 되셨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메시아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됨을 인식하고 또 그 주님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고 역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 주님 되심을 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새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